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오늘은 시대의 소망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하는 제목 아래서 공부를 할 텐데요. 1장에서는 시대의 소망 전체 주제가 되는 내용을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오늘 공부하려는 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그 때의 배경과 태어나심에 대한 얘기로 오늘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2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6장을 공부를 하고요. 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유년시대, 청소년시대를 거쳐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복습 차원에서 중요한 요점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 세상은 우주와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또 그들이 배우는 교과서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세상뿐 아니고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장이 되어 있는 이 지구에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그분은 이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해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그 전쟁에서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났지만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지구를 사탄이 자기의 것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입고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셔서 그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그 과정에 하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손에 땀을 쥐고서 아마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셔서 범죄한 아담의 자리에 그분이 서셔서 오직 아버지께 자신을 날마다 드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들이 승리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실 때도 오직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우주 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이 주연이 또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 믿음을 가지고 또 죄와 더불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겠지요. 바로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바로 지금 하늘 우주 거민들, 천사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연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음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기실 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놔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면 예수님은 실패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분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해야 했고 우리는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2장을 보면 2장의 제목이 뭐였지요? 선택된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고 저 끝에 가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바로 요셉의 장자의 명부에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족보도 끝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믿음이었던 제사 제도도 끝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주 70년에 망하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이 땅의 교회, 신약 교회를 통해서 특히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신약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를 살지 못할 때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약속된 메시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처녀에게서 나게 하실 것이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자의 몸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듯이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죠. 처녀에게서 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 서셨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그 품성,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율법 아래 나셨는데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올도 죄가 없었고 100%의 사랑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모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실 때에 율법을 지킨 모본이기 전에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연합된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의 모본으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4장에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4장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그 들판에서 이때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으로 순수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양을 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에게 천사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전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후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희망적인 소식. 이것이 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양치는 거 다 집어던지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그곳에 태어나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사장에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는 가장 낮아지는 것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4천년이나 타락하고 망가지고 병들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가장 연약한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자리에 서신 주님은 예수님이 4천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죄로 망가진 가장 연약한 그 자리, 우리 인간이 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입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신성의 능력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살 때에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꼭 그 길에 예수님이 서셔서 먼저 모본으로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이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겠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4장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와 같은 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죄가 쾌락을 부리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후로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이후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랑,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내 것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은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될 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죠.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나를,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착하게 교인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을 거듭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믿음이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분은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연결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에 대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복이 되고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걸 킹 제임스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경험이 첫 단계로 시작되었다면 자라나는 매 가정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 왜 우리가 시대소망 전체의 총주제를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도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맛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사랑을 맛본 경험이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관심의 전부가 되어 있다면 그건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가 지배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과 그 사람이 날마다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단과 싸우시는 이 예수님과 사단과의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그냥 승리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으로 뛰어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 마음이 들어온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바울도 얘기하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나 악인은 자기 죄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들이 예수님 따라 살다가 넘어졌을 때 예수님의 중보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처음 거듭날 때 시작한 그 믿음으로 계속 가다가 넘어져도 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의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한번 넘어지는 거 보면 저 꼴 좋다 저게 예수 믿는 거야 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그 넘어진 그 허물 그 죄를 예수님은 지금 계속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넘어져서 좌절하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분명히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지은 죄를 다시 일어나면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번 넘어지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오늘 넘어졌다가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면 지금 넘어진 그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상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때마다 넘어진 그 죄는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왜? 우리가 한번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이 계산 안 하십니다. 다 그냥 상관없이 지나가시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 거기에 우리의 의를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할 때는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에 그 영화롭게 된다는 그 지점은 그게 완전한 구원이고 완성된 구원인데 그 지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를 입든지 부활을 하든지 지금 우리가 입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품성하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에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5장에 가보면 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죽기 이전까지 또 우리가 재림을 맞이해서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나는 다 되었다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5장이 봉헌식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어제 이 강의를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봉헌식에서 우리가 하나의 핵심을 붙잡아야 해요.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잃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포기하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예수님이 봉헌될 때에 속전이 지불된 그 아이가 우리의 죄의 속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제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는 이 주제 아래서 오늘 공부할 전체의 내용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전체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의 얘기와 함께 예수님의 초림이 알려지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6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알려지는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줬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지만 동방박사들에게는 천사의 무리가 별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박사들은 자기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나서 점점 밝아지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을 그들은 계속 받으면서 더 깊이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빛은 그들에게 더 밝은 빛으로 그들의 가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밝은 빛을, 큰 빛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빛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요. 한 시로라기 같은 작은 빗줄기라도 하나 거기 만나지면 그 빛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고 가라고. 그러면 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서 계속 살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빛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려주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려면 그 거리가 640km가 되는 먼 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짐승이나 어떤 나귀를 타고 가면 한 2, 3주가 걸리는 거리고 걸어간다면 한 달도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별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겠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오셨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이들을 예루살렘까지 안내해야 됐었습니다. 이런 먼 거리에서 그들이 왔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봉헌식을 끝낸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적어도 40일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동방박사들을 안내하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는 아마 그곳에 가면 거기에는 큰 축제 분위기가 열려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잔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기뻐서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면서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였습니까?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탄생해서 누워 있는데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의 안내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말을 동방 박사들이 했을 때 제사장들은 기가 번뜩 할 이름이 지금 나왔잖아요. 너희들의 왕이 나셨단다. 어디 계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2장에서부터 계속 봤지만 그들은 세상의 구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해서 자유국가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 짓밟아버리고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너희들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제사장들은 기가 번듯해야 되죠. 왕이 오셨다고요? 어디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눈이 가려서 예수님 초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셨다 하면 눈이 번뜩해서 그렇습니까? 어딥니까? 가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죠? 시대소망 61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사장들은 유전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은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박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하고 사람이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내가 진리교회 안에 있고 내가 오랜 세월 신앙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나보다 못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진리교회야. 저 세상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혹시 이 유대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자만, 교만,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혹시 이들과 같은 정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교파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 종교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을 해보니까요. 몸이 아프거나 이 건강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 불교 신자, 타 교파에서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과 제가 한 번씩 전화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좀 만나보면 얼마나 진실하게 이들이 진리를 갈급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제가 건강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생선도 이제 안 먹습니다. 다 끊었습니다. 나도 정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절한 이런 상담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식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 내 자신이 예수님께 완전히 안 들여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서 완전히 뜨겁게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만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도 희망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그분이 지금 이 강의에 들어와서 또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이번에 시대소망 나가는 이 강의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뿐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가 정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시대소망을 강의할 때에 건강 강의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영접되는 경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제가 이번에 시대소망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할 그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도 깜깜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문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왕에게까지,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졌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쟁취한 이 왕의 자리인데 이 땅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난 왕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밀려날 걸 알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빨리 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어린 아이로 태어난 이 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유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때에 어디서 난다고 했죠?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오지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도자들이 왕에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지금 성경의 예언을 읽어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지명한 꼭 그곳을 지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여기 지명을 분명하게 짚어준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조용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별이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내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박사들을 보냈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에 이미 해가 어두워졌고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또 아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한 20리 길이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집 위에 별이 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 보세요. 또 실망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누워 계십니까? 마구간에 누워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아마 옛날에 마구간으로 사용하던 곳일 것이다. 현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에는 뭐 짐승들이 말이나 낙이나가 거기에 없어요. 없고 옛날에 마구간으로 쓰던 곳에 지금은 허름하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래도 거처할 수 있는 이런 집이 하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옛날에 짐승을 키우면서 먹이를 주던 구유가 거기에 내동댕이 쳐져 있으니까 그것도 잘 씻어서 닦아서 거기다가 아이를 눕힐 수 있도록 만들었겠지요. 아마 그 물건은 보잘것없지만 아이에게는 그럴 수 없는 애기 침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가보니까 정말 흐름한 모습으로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누워있는 볼품없는 어떤 평범한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우리가 봉헌장에서 보면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쳐들고 봉헌을 한 제사장 눈에는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무관심하게 자기가 늘 하던 형식적인 봉헌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본 시몬이 얼마나 가슴 벅찬 표정을 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제사장이 볼 때 좀 이상했겠지요. 그리고 또 안나 선지자가 들어오더니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아니 이 제사장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지? 아마 그런 생각은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봉헌식이 끝난 이후에 시몬과 안나는 나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뭘 전했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분이 오셔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을 했다고. 분명히 메시아가 왔다고. 그분들이 나가서 무슨 일 했겠어요? 다른 일 했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와서 이렇게 소문을 내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 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몰래 살짝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숨어서 참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에 가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커가지고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소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전했고, 예수님이 오신 소식도 그 주변이 떠들썩하도록 다 지금 전파되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은 자기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의식을 날마다 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 양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아이가 왔다, 오셨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우리가 이거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복음을 이제부터 전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오신 그 메시아도 영접은커녕 그분을 밀어내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참으로 너무나 이해가 힘든 이런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시력은 열려 있습니까? 역사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형식적인 예식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이 이제는 온 세상의 복음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전파가 되어 있지만 그 예수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지금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순간순간 뺏어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대소망을 공부하면서 현대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이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왕에게 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셔서 동방 박사들은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현몽하셔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지 아니한 데 대하여 좀 분개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왕으로 난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다는 그 지점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 사건은요, 유대 민족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게 죽은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겠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계시 가운데 볼 때에 하늘에 가니까 순교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순교자들이 허리에 매는 빨간 띠를 맨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죽은 아이들은 순교자로서 하늘에 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산의 아이를 죽였을 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마 하늘에 가서는 순교자의 자리에 서서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고, 이제는 아이를 죽이려던 왕이 죽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나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가질 수가 있겠지만 누구나 세상의 구주로서의 예수는 아무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미리 예언된 그 과정을 밟아서 그대로 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고, 애굽에서 또 나와야 했고, 처녀에게서 나야 됐고, 그 다음 나중에 나사렛에서 살아야 됐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었느냐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또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제 이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 왔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어린 아기 시절부터 청소년 그 시기까지 공생에 나가기까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거기서 준비가 다 되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어느 시골 벽촌 그 작은 마을에 정말 볼품없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기도 하지만 나사렛 예수여, 환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그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제 자라나서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